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가정의 아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내의 도리, 다른 말로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아내와 남편이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니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 가정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순종하라를 순복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말입니다. 즉 종과 주인과의 관계와 같이, 즉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순종하라는 말이 이게 히포타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순종하, 즉 스스로 순종하라. 영어로 보면 yourself를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순종하라.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하단 말과 순종하던 말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히포타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도 쓸 수도 있고 복종하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혁한 글엔 순복하라고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가정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왜 해야 되는가를 디모데전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면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질서적으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보고 있고 또 죄 지을 때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8절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남편을 구원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을 잘하면 감동받아서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개그맨 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아내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감동받아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같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아내 중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라면 남편에게 복종, 순종을 더 잘해야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가정의 아내는 불효하며 정결한 행동을 남편에게 보여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워하단 말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한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의 설교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는 애모로 하지 말고 남편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꾸민다고 합니다. 금을 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의 상류층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런데 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루텔레스 즉 뭐냐면 즉 매우 값진 귀중한 것이다. 매우 값진 것이다. 매우 귀중한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매우 값진 향유할 때 이 값지단 말을 그렇게 헬라어 단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 보려 하지 말고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같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존경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될 수 있지만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즉 주인이라 이렇게 명칭을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 순종했단 말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했다. 참 좋은 아내지 않습니까? 그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나 또 앞으로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구할 때, 그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떤 아내를 구할 건가? 현숙한 여인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절. 오늘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 사라는 바로 선을 행하는 아내, 즉 현숙한 여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기도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된다. 그런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의 말은 남편에게 아내는 먼저 순종해야 한다,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오늘 사회는 그렇게 가지 않고 아내들이 주장이 더 강하고 남편은 매를 맞은 남편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도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예수 믿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들이 왜 우리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을까 기도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먼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3장 1절처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아내들이 기억한다면 우리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주를 두려워하며 2절처럼 두려운 마음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지 않고 아내들이 남편을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여서 또 이혼을 하고 가정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들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먼저 가정이 화목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남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는 가정들이 많아지도록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